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감사에 관하여 97번째 시간입니다. 21년 3월 17일 김일사님에게 축복 기도합니다. 너는 아끼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를 많이 잊고 살았지만 주님을 별로 상관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나는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단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항상 내 곁에 머물면서 너를 바라보며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왔단다. 이제는 너도 그것을 아는구나. 그냥 원래 알았어야 정상인데 이제야 깨닫는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것을 정작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내가 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단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걸 바라거나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찬양하길 원하세요. 이제는 아무것도 혼자 하려고 하지 말아라. 혼자 고민도 하지 말아라. 제가 보니까 이 집사님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도 고백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주목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생각을 차단하는 걸 좀 해야 되겠다고. 네, 근데 그게 쉽게 되나요? 훈련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지 너를 고민하게 만들고 싶지 않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이라. 바로 너의 심중, 너의 마음 깊숙한 데서 내가 함께하고 있음이라. 내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 말을 들을 준비를 늘 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는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들으시려고 스탠바이 항상 대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원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준비된 상태로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들으려고 하고 우리는 별로 그렇게 마음 쓰지 못하고 있죠. 잊지 말거라. 나를 외롭게 만들지 말거라.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뭘 외롭냐 하는데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못 드리면 주님이 외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신비인 것 같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 보잘것없는 인생, 말 그대로 미물 같은 인생 하나 때문에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듯이 너 역시 나와 함께다오. 사실은 지금도 내가 기쁘긴 하란다. 표현이 기쁘긴 하란다.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기쁘시대요. 너도 항상 그렇지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하지. 너도 네가 최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지 않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너에게 기대치가 있단다. 나 역시 그렇다.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있지만 아직 부족하단다. 나 역시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단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니라. 그러니 나를 더욱 바라며 나를 믿어라. 나를 더욱 신뢰하여라. 너 혼자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알기 원한다.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자꾸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그 구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오는 그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 그래서 내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라. 독수리가 날아올 때 얼마나 힘차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갈 때 힘있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날아오르려고 하지 말아라. 네 힘으로 날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나에게 구할 때 그렇게 독수리와 같은 힘을 내가 허락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취해와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화답하셔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아름다움이 되어라. 내가 너를 자랑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을 갖춰주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제는 너의 생각들이 많이 정리되었구나. 아직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니라. 정리도 같이 한대요. 나 혼자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정리해야만 그것이 다시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또 목욕한 후에 진창에 다시 구르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정리하는 겁니다. 생각이든 감정이든. 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때때에 네가 해야 할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일러줄 것이며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안에서 친밀하게 너를 이끌어갈 것이니라.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스러우신 주님인지 몰라요. 이 훈련 기간 동안 내가 제일 고생이 많았구나. 군사학교 일기생을 한 3달인가요? 훈련할 때 제일 고생이 많았대요.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 거죠. 잘하였도다. 지금처럼 나를 믿으며 내가 일러주는 말들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렇게 따라오면 된단다. 내가 너에게 많은 계획들이 있다. 주님은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또 준비되어서 이렇게 쓰임받을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들이 많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계획들이 내 눈앞에 하나하나 이루어져감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날마다 너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내 마음이 더욱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나도 너를 통해서 행복하기 원하고 너도 나를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우리 함께 행복을 누리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더욱 기뻤으면 좋겠구나. 감사가 더욱 넘쳤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감사하기를, 만족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세상 것을 채워주셔서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21년 3월 25일 김사모님, 이분은 아마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닐까 싶은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내게 아뢰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성경 말씀에 있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뭐 다 알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염려거리가 쌓이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면 내가 이루겠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래요. 그 일거리, 염려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받으실 놀라우신 영광,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허락할 축복이란다. 내가 헌신한 모든 것을 내가 갚아준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내 이름으로 떠준 것도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고 하셨잖아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처럼 다 갚아주세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회복하여라. 저도 예레미야 기도원에 처음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저가 나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것을 기억한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식어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단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21년 3월 26일 임종사님을 위해서 나의 딸, 나의 종아, 내가 즐겁구나. 나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쁘구나. 내가 견고히 세우고 있노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거죠. 나의 뜻이 이루어졌노라. 너희도 기뻐하여라. 견고하다는 것은 부서짐이 없다는 뜻이란다. 쉽게 요동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세우기까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돌아봐라. 군사학교 일기생들을 한 3개월인가 훈련하는데 3월 정도에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임준사님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웠다는 거죠. 내가 베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라. 앞으로 그것이 너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나를 만나는 길이 된 것이다. 이렇게 길을 먼저 이제 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또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송원자님을 주님께서 길을 내는 자, 처음에 먼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잘 모르는 생소한 길을 갈 때는 어렵고 힘들어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의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또 생소해서 낯설고 두려워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쉽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며 길을 내어주며 내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증거하기 원한다. 많은 자들이 나를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길을 몰라서 못 찾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그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송원자님도 길잡이, 길을 안내하는 자지만 인도사님도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 너희 하늘 군대 모두가 마찬가지다. 나를 만나지 못하고 너희의 생각과 방식으로 너희가 만든 예수를 만나고 있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사고의 틀 속에서 주님은 네모난 분, 세모난 분, 동그란 분,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지, 또 주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자기가 원하면서 주님을 말 그대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만든 틀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고 지옥 가는 걸로 아는데 정작 본인 안에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는 거죠. 너희가 만든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으로 나를 드러내며 만나주며 있는 그대로의 주님, 주님의 본 뜻, 본 마음을 다 드러내시고 있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한 길을 내가 인도해 왔다.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며 나에게 구하여라. 기도로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하여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나를 만나게 된 길을 돌아보아라. 그동안 이끌어온 내 길, 내가 만든 길,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 길을 소중히 여겨라. 왜냐면 누군가에게 또 길잡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하여 나의 양들이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할 것이라. 21년 3월 29일 피 전도사님 가정의 화목을 위한 기도, 지금 4기생으로 훈련받고 계십니다. 주여 새롭게 하소서. 전도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화목하게 하소서. 분열을 일으키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마귀들이죠.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도다. 주께서 씻으시도다. 주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도다. 기쁨이 임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것도 송 원장님이 정신 영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지금 축복하는 것을 본인이 들으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영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가 임할 것이라. 기쁨이 임할 것이라. 흑암아 너의 자리가 아니다. 떠날 것이라. 기다리자. 기쁨으로 기다리자. 참 이 기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 소원 이런 것들을 아는 다음에 기쁨을 유지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조바심 나고 급하고 때로는 내가 원할 때 안 되면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으면 설레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게 복된 것인데 그걸 잘 못해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임할 것이라. 주여 구석구석 살피시어 모든 것이 다 떠나게 하소서. 깨끗한 심령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거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떠날지어다 뭐뭐 하시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무 때나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하게 하실 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 아름다운 가정이여 주의 말씀을 받아 모시어라. 복된 말씀이로다. 주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심으셨으니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21년 4월 14일 박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주님 사랑의 손길로 이끄소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화답하십니다. 내 딸아 내가 그를 심히 사랑하노라. 오늘도 함께하며 나의 속삭이는 사랑의 음성으로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하겠노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주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화답하셔요. 우리가 영의 그런 영역을 잘 몰라서 주님께서 화답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도 이게 주님께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 의식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소홀히 여기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는 해놓고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몇 월 며칠 언제쯤 네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주님을 아는 아름다운 지혜가
더욱 잘할 수 있게 축복하소서. 또 화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며 조금씩 조금씩 나를 알아가고 나로 채워지고 있단다. 이제는 나로 인해 기뻐하며 나로 인해 풍성한 자로 이끌고 있노라. 오늘도 내가 주는 힘으로 삶의 만족과 감사의 하루가 될 것이라. 내가 축복하노라. 21년 4월 15일 시집사님, 이거 이제 그 제주도 송이 집사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임종사님 제자인 시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한 달 전쯤 여기에 다녀간 뒤로 어떻게 지냈는지, 예, 1월 아니었나요? 아무튼 한 달 전에 여기 다녀간 뒤로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내어 같이 기도하라고 하신, 잘 들어보아라. 내가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 과정을 주님께서 진짜 영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끌어 오셨던 거죠. 내가 사용할 나의 도구다. 이 시 집사님이요. 기쁨이 더욱 필요하다. 무슨 일에든 걱정이 앞서는구나. 사람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굉장히 생각이, 고민이 많고 신중한 사람이 있고요. 또 그냥 막 일단 해보고 보는 덥석하는 돈키호테형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사해라. 그것이 믿음이라. 즉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보다 보면은 그런 기쁨과 감사, 평강이 깨지죠. 그런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다시 회복해야죠. 나는 너의 소원을 만족해주는 하나님이란다. 내가 주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그 안에 내가 함께함이라. 내가 주는 선물이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니라. 21년 4월 17일 송현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축복을 아낌없이 받을 아들, 너는 그런 아들이다. 송 집사님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축복을 아낌없이 베푸실 아들들이겠죠? 나의 사랑을 전달할 전달자다.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작은 예수의 면모를 갖추어갈 나의 분신 같은 존재다. 유쾌한 송 집사님, 나도 유쾌하다. 너는 나를 닮았구나. 주님 이렇게 칭찬하셨거든요. 내가 축복하노라. 오늘도 기쁨 가운데 내가 주는 힘을 얻으며 나와 동행하기 원한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연단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연단 중에 무슨 기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연단 과정 가운데 있든 평안한 가운데 있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것은 겉으로 하하 웃는 이걸 말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늘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 때문에 기쁜 것,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는 기쁨이 충만하며 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의 사랑을 느끼며 교제를 나누자꾸나. 오늘도 감사함으로 너의 입술을 채워라.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감사로 채워야 돼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심지어 아픈 것도 감사, 아픈 것을 낫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 아픈 것을 낫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것에 감사. 네. 감사가 끝이 없죠. 그 예물을 내가 흡족히 받으리라. 감사함이 예물이 된대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것이 오늘 하루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이 어렵지 않은 거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래요. 21년 4월 18일 송원장님, 주님 진정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화답할 때 주님께서도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고 이끌어 가실 수 있대요. 저는 주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즉,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고통당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죽어있는 영혼들. 죽었는데 자신이 죽은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구원이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즉 주님과 단절된 거죠. 교통이 끊어진 거죠. 그게 죽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 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혼의 영역에서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요즘 좀비 영화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은 우리의 상태가 그런 거구나. 예수님과 관계 끊어지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비와 같은 존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몰랐는데 이제는 그렇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이미 죽어버린 영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들을 향한 심정,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셔서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이제는 그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실 도구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해보자, 노후생활 좀 편하게 해보자. 그런 게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준비되고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제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고통이 제 고통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제 슬픔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영의 기도로 올려드리니까 주님은 화답하십니다. 나의 딸아, 나의 사랑아, 내가 받았다.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의 온전한 마음을 받았노라. 부족하지 않노라. 너의 깨끗하고 착한 마음을 내가 받았노라.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선을 베풀어서 착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고 착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며 내가 이끌어갈 것이라. 이제는 더욱 나의 마음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라. 더 주님의 마음을 열어서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쁘구나. 이제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라. 그전에도 친구라고 사랑한다 했었지만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죠. 나와 모든 것을 공유해갈 나의 소유라.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한다. 하나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내 뜻을 풍성히 듣게 될 것이다. 더 깊은 것까지 알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제 마음도 기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소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종의 자세죠. 그래 고맙구나 또 화답하시죠. 너의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단다.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원하신 거죠. 근데 그거를 강요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답을 찾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 알아가며 화답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더욱 내 뜻을 펼쳐가겠다. 이제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맞다. 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나 봐요. 너의 자녀들이라. 누가 자녀냐면 바로 하늘군대에 속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애녹자매, 사무엘, 나의 영적 자녀들. 하늘군대 7명 중에 5명이 자녀들이고 임준사님은 동역자, 남편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자분인데 남편의 역할. 너로부터 흘러서 나눠 가진 것이라. 뭐냐면 송 원장님에게 주님께서 마음껏 영적인 은사들과 능력들을 주셨어요. 치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 또 꿈 해석하는 거, 또 축복기도 이런 것들을 다 송 원장님에게 주셨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다 이 축복의 통로 송 원장님 통해서 하늘군대 다른 분들에게 사명과 더불어 나눠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들을 영적 자녀들에게 흘러서 나눠주신 것이라 하심. 감사하여라. 내 자녀들도 내가 더욱 풍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늘 군대를 향해 주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문을 여는 게 바로 이 송 원장님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